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보고 싶은 얼굴도 있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9장 1절 또 3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또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말할 때,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원하는 바다, 그렇게 어떤 강한 어조로 또 강한 어떤 슬픔으로, 고통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장에 와서도 바울은 자기 동족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를 놓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10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로 3절 사이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민족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식이 없으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늘 같이 있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으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노벨상 최고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지식으로 따지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많은 걸 알고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여러분, 열심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열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신천지, 안식일 교회 사람들, 또는 정명석 쪽의 사람들, 등등 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단들을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저는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저 사람들만큼만 열심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분한 생각이 들어갑니까? 미운 생각이 들어갑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사실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것은 분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만희 같은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미워해야 되겠죠. 분노도 느껴야 되고, 제 감정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으면 그냥 한방 저 패고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어떤 신천지 사람이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일반 성도, 그들의 어떤 교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들이고 생명 들여서 충성을 다하는데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정말 불쌍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도 올바른 지식 위에 그 열심이 있어야 하는데,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회방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건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을 건설하면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문제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 금송아지의 어떤 환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건설하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와서 온갖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들이요 그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여러분 시간 드리고 정말 물질 드리고 생명 드려서 그 금송아지 앞에요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가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열심은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 위에서 열심이어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조기 유학이라는 게요 아주 성행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를 유학 보내서 뭐 하겠다고 유학을 보냅니다.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부부가 헤어집니다. 남편은 여기서 열심히 돈 벌고 엄마는 자식 데리고 미국에 갑니다. 또는 다른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정말 아빠는요 정말 죽고 이래서 자식 학비 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초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그 아이 거기 유학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학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보냅니다. 그때쯤 되면요 아이가 한국에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외국에서 10수년 2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한국 땅에 오면 어설프고 외국 같잖아요. 부부간에 10년 20년 떨어져 있으면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게 정상이 되겠습니까? 가정도 비정상이 되고 결국 깨지는 가정들이 속출하고요, 자녀에게 정서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자식 교육 한번 잘 시켜보고 자식 성공시켜보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열정을 다 바쳤는데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보통의 우리 인간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할 수 있다면, 돈이 없어서 행복할 수 있다면 돈이 없는 게 소원이고요.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우리가 성공을 꿈꾸는 것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그러한 조기 유학이나 기러기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릇된 방향으로 달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왕국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나 이런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자기들의 믿음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 늘 그런 생각들을 하며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며 삽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외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11장쯤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못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나가면 죽일 것 같아. 나는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가 외치는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확신하는 자기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 내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정말 온 인류가 의로워질 수 있는 모든 조건,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완성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요, 많은 논란들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은 끝장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표현을 달리 번역을 해야 하는데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은 로마서 10장은 쉬운 것 같은데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제가 문해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데요, 한번 읽어봐도요 뭔 말인지 도통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즉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길, 모든 준비를 주님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어 다닐 줄도 모르고 걸을 줄도 모르고 날 줄을 몰라도 미국 가는 비행기에 몸만 딱 실어 놓으면요 미국에 갑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걸어서 미국을 가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소녀딸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안산에서 할아버지한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차만 타면 간대.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 아이를 버스를 태워줍니다. 태워주면 그 버스만 올라앉아 있으면 대전까지 옵니다. 그럼 버스 시간 맞춰서 제가 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픽업해서 오곤 했습니다. 혼자 와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여러분, 그 아이가 다른 노력 안 해도 버스에 올라타 앉아 있으면요 안산부터 대전까지 그냥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구비해 놓으시고 거기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만 하면 너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구원의 어떤 자리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로 8절 사이의 말씀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혹은 음부에 내려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고집으로, 내 중심으로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걸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을 얻은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직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메섹 이전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특별한 열심이 있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바울은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스데반을 죽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내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른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열정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고 말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그 많은 사람들, 여호와 증인의 그 열정 있는 사람들, 그 열정, 그 열심 정말 생각하면 기가 막힌데, 그러나 그들이 바른 지식 위에 있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사실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다르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을 귀신처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아는 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한다 하는 의미가 있고, 그러기에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걸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희가 쓴 책들을 꽤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만희가 쓴 책이 제 서재에 가면 한 19권 정도가 있습니다. 두툼하기가 이만큼씩 두껍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만희가 성경을 잘 아는구나. 성경을요 웬만한 목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만희가 쓴 글을 가만히 보면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통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책들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나의 생을 맡기고 그분 앞에 복종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그걸 활용할 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그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내 부귀영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합니다. 그분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을 거절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싶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결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그분의 명령 앞에 복종하기를 결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귀신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면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요, 때로는 하기 싫은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그분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죽음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 정말 마음속에요, 그를 향한 미움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컸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읽으면서요, 늘 읽던 말씀이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2년 3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인데 목이 마릅니다. 그럼 마실 걸 주고, 정말 배를 곪고 있으면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도 미움대로 행동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날부터 하기 싫은 기도지만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내가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10장 강해가 오늘 오후 시간인데 그 10장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요 몇 년 동안을 그 떼약볕이 내려지는 광야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으시고요, 거기 머물러서 꿈쩍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요 2년, 3년, 4년, 5년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서 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 복종해야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 민수기 10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못이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늘 같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이 지식 이상의 것임을 깨닫고 지식과 믿음이 늘 함께 있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심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 바른 지식 가질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00